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이어서 우리 아이들이 축하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나올 때 열렬하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에서 극적인 효과음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성대가 좀 약한데 금요 기도회 때 좀 오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성대를 다쳤어요. 좀 목이 버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고 좀 거슬려도 좀 들어주세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일생 동안 수많은 약속을 하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언제 한번 저녁 한번 같이 하자, 언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와 같이 의미 없는 약속이 있는가 하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는 약속도 있습니다. 예전에 MBN 시사경제 뉴스에 실렸던 기사 내용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2021년 1월 9일 A와 B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A가 근처 로또 판매점에서 복권을 4장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2개를 가지고 B에게 2장을 주는 거예요. 그때 복권을 받은 B가 만약 자신이 당첨된다면 그 당첨금 중 일부를 그 선물을 해준 A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후 당첨 확인 결과 A가 B에게 주었던 그 복권 중에 하나가 1등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 금액이 12억 원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가 B를 쫓아갔죠. 나눠달라고. A와 B가 당첨금 분배 문제로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합의를 봤는데 2억 원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치사하죠?
선물까지 그냥 준 건데 12억 원이면 좀 더 줘도 될 것 같은데 2억 원을 주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1차로 4천만 원을 보내고 2차로 또 4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생각이 바뀌었는지 안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직 얼마가 남은 거예요? 1억 2천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궁금한 것이, 지금 궁금한 게 그거죠. 이걸 줘야지 되는지 말아야지 되는지. 법적으로 아무리 술 취해서 했던 약속이라고 할지라도 1억 2천을 줘야지 된다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술김에 한 약속도 2억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술 취한 사람의 약속도 2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라면 그 결과는 차원이 다른 상황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10가지 계명 중에 바로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계명인 만큼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계명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계명에서 복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와 함께 읽은 바로 이 계명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중요도를 따져보면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이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의 선포만 있을 뿐이지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자만큼은 따로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마치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면서 이 문장은 중요하니까 밑줄 긋고 별표 5개 해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제5계명에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제5계명에만 별표를 붙이라고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첫 번째 이유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지 말라는 그런 금지 명령입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계명부터 보면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어떤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전부 다 뭐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는 금지 명령입니다. 네 번째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7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결국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뒤로도 사람에게 주신 그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모든 10계명이 다 뭐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 금지 명령으로 채워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만 강의 능동형 명령형으로 사용하여서 반드시 절대적으로 이것은 꼭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바로 제5계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계명은 다 하지 말라는 말씀이지만 이 5번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만큼은 반드시 해야지 되는 말씀, 절대적으로 지켜야지 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약속이 있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유는 그 첫 번째 이유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이 너무나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있는 계명으로 주신 겁니다. 공경하다에 해당하는 이 카베드라는 말은요, 무겁다, 존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카베드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석이 될 때는 영화롭게 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같은 단어가 때에 따라서는 무겁다, 존귀하게 하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영화롭게 하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라는 그 의미와 부모를 공경하다라는 의미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은 마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해야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잖아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러기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은 어찌 보면 쉽게 지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을 생각할 때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공경의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 공경의 차원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라는 차원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너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지키기 쉬울까요? 아니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명령을 지키기 쉬울까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훨씬 쉬울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요, 실수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시는 분도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늘 한결같습니다. 늘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나만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상대적입니다. 누구에게나 부모님은 소중하지만 나의 부모님이 완벽하신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때로는 그 부모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서운함을 느끼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는 것이죠. 또 나이가 들다 보면 고집도 생기다 보니 여러 가지로 부딪히기도 하게 되고 때로는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 부모니까 좋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반드시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요양원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에서 혼자 적적하게 보내는 것보다 친구도 사귀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으니 요양원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 오히려 요양원이 무료하지도 않고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자녀들은 부모님을 요양원에 많이들 모시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모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요양원에 있는 그런 성도님을 여러 번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느낀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 자녀들이 면회를 자주 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그 횟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몇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뜸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예전에 신방을 가면 직원분께 가족들이 면회를 잘 오시는지 조용히 묻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네, 자주 오십니다라고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요양원의 모든 것을 맡기고 부모로 돌아보지도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곡해해서 요양원에 맡기지 말라라는 말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요양원에 맡기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얼마나 부모님을 생각하며 얼마나 그 부모님을 위하며 얼마나 그 부모님을 존중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반드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듯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는 우리 식대로 쉽게 부모님을 공경하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듯이 부모님을 적극적으로 공경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늘 무겁게 여기며 존중하며 공경하는 연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약속을 따라 그래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약속이 있는 계명을 주신 이유는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이 마음과 정성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물질적인 필요도 채워드려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모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90이 넘으신 권사님이 저희 교회를 출석하셨고, 그 따님은 그 같은 지역에 살기는 하였는데 다른 교회에 출석을 하였습니다. 그 딸은 음식점을 했었는데 권사님의 말을 빌리자면 가게 일이 아주 바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교회 봉사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라며 딸을 자랑하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따님이 부모님은 언제 찾아뵙고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권사님의 집이 많이 궁색했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말동무는 하루 몇 시간 방문하셔서 돌봐주시는 요양사분이 전부였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고르반으로 맹세하는 자들을 향하여 질책하신 일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쉬운 유진 피터슨 메시지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이 있어도 부모 대신에 하나님께 예물로 바쳤습니다 말하면서 그 계명을 회피하고 있다.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한 의무를 그렇게 모면하고 있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그 백성들은 이상한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오히려 율법을 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르반은 제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이라고 맹세만 하면 그 물건은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께 드려야 하는 것도
고르반이라고 맹세를 하면 부모를 봉양하지 않아도 흠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은 신앙인으로 포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지도 않는 저들을 보시면서 율법을 폐하고 있다라고 질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르반을 빼고 나면 생활비도 빡빡해서 부모님은 돌아볼 여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께만큼은 드렸으니 하나님께서도 어느 정도 나를 이해해 주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지금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그 요지를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을 하자면 눈앞에 보이는 그 부모나 형제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육할 적임자로 부모님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우리를 맡아 키워주시는 것이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부모님을 생각하며 물질로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자녀된 입장에서 혹 형편이 어려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또한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단순히 그 재물을 드려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든지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부모님을 찾아뵙는다든지 그 안부를 묻는 것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마음으로부터 존중하며 그 무겁게 여기는 것이 바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들어서 걱정할 일이 있다면 숨기는 것도 공경하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부모님 위주에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까?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공경하고 있음을 증명해 보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해야 할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물질을 들여 부모님을 공양해야지 되는 계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유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그 복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르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라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그 선민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의미합니다. 그 땅에서 내 생명이 기르리라 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오래 살게 될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오래 살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맞아야 하는데요, 먼저는 땅을 빼앗길 일이 없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전쟁이나 기근으로 인하여서 땅을 빼앗기기도 하고 또 땅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없이, 전쟁이나 기근 없이
그 땅에서 계속 머물러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전쟁이나 기근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이지요. 또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길리라라는 말씀은 길어지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역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역동사로 쓰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것이죠. 멱살 잡고 이끌어 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 생명을 늘려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강한 의지가 내포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내 생명이 길리라라는 말씀입니다. 혹 그 생명이 짧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알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쳐서라도 길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길게 살기 위함은 여러 가지 조건이 또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의술도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고관절이 다치기만 하더라도 그냥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맹장이 걸리기만 하더라도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내 생명이 길어지게 하겠다라는 말씀에는요, 어떤 질병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며 또 다치지도 않게 해주시며 전쟁이나 전염병과 같은 그런 재앙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겠다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기준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태도와 자세가 예전과 달라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듯이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인 필요도 채워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방식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특별히 우리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잠깐 일어나 보시겠어요? 어르신들 잠깐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향하여서 우리 조경신 집사님도 일어나시고요. 네, 조경신 집사님 잠깐 일어나 주세요. 우리 조경신 집사님과 우리 김선희 권사님은 좀 몸이 불편하셔서 좀 앉아서 이렇게 계시는데 우리 어르신들을 향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그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어머님들 일어나 보시겠어요? 우리 앉으시고, 어르신들 앉아 주시고, 이제 어머님들 다 일어나 주세요. 어머니들이 일어나셔서 서로를 향하여 축복하며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그 기쁨이 돼. 우리 아버지를 향하여서도 당신은 사랑받기 되어 사랑 땅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나는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공경이 너무나 가벼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듯이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옵소서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성껏 부모님을 섬기되 부모님 필요도 채워주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고르반이라고 외치고 내 할도리를 외면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그 부모님을 살피며 필요를 채워주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두신 건데 이 어버이 주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 대한 깨달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지 될지를 그 하나님 아버지 지표를 아버지에만 알려주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 나의 부모이기에 하나님 아버지 공경하며 그렇게 섬겼지만 그 공경이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 가벼운 존재였음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름대로 공경을 하였다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도 않고 하나님 무겁지도 않으며 하나님 아버지 그 부모님의 사랑하는 그 공경이 하나님의 기준에 너무나 떨어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 무게가 달라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듯이 그 마음 그대로 그 무게를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모님을 살필 수 있는 여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며 그 부모님의 그 빈자리를 그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을 그 필요를 채워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나와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모를 멀리 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부모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하나님 아버지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